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 어쩌면 여러분 자신조차 들여다보기 두려워 굳게 닫아버린 그 어두운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4차원의 영성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맹렬한 전투의 법칙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의 골방 문을 닫고 홀로 남겨졌을 때,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입술을 뗄 힘조차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살아갈 의욕도 없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그저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제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깊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최선을 다해 버텨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이 끔찍한 무기력, 레사지, 번아웃, 이 영적 탈진의 상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흔한 영혼의 질병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하고 푹 쉬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바라볼 때 이 무기력함의 진짜 원인은 육체의 피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적 배터리의 완전 방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엔진도 완벽하고 타이어도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려한 스포츠카는 단 1m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4차원의 영적 법칙을 완벽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도,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하려 해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면 3차원의 육체와 정신은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철저한 영적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불같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가장 처절한 무기력증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하여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폭우를 쏟아지게 만든 4차원 영성의 마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 직후 악독한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네 생명을 빼앗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용맹한 선지자가 그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져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왕상 19.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에 빠진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극한의 피로에 다다랐고 심리적으로는 철저한 외로움에 빠졌으며 영적으로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귀찮습니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실패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자 한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하는 가장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엘리야, 네가 명색이 내 선지자인데 고작 여자 한마디에 도망을 쳐? 당장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해? 라고 책망하시며 벼락을 내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을 머리맡에 놓아두시고 일어나 먹으라고 다독이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지쳐 쓰러져 자자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체적 번아웃을 먼저 긍휼로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떡과 물로 육체의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빵과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야의 영혼 깊은 곳에 다시 사명의 불을 지펴주셨을 때 방전되었던 그의 영적 배터리는 100% 충전되었고 그는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기력은 결코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영적 배터리가 바닥났다는 경고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울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어루만지실 때입니다. 세상의 위로로는 절대 이 영적 탈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며칠 휴가를 다녀오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영혼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분 전환은 될지 모르나 근본적인 무기력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텅 빈 영혼을 다시 뛰게 만들 유일한 동력은 오직 하나, 4차원의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성령의 불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두려움과 무기력증에 빠져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3차원적 현실은 공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의 영혼 속에 떨어지는 순간 두려움에 벌벌 떨며 숨어있던 무기력한 겁쟁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루살렘 거리를 누비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불뿜는 사자처럼 선포하는 위대한 영적 거인들로 폭발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가진 위대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무기력에 빠진 여러분을 향해 하늘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드는 순간 여러분의 뼈마디를 녹이던 우울증은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던 패배주의의 사슬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한번 4차원의 비전을 향해 용암처럼 뜨겁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닦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는 3차원의 껍질을 깨부수고 하늘의 발전소에 우리의 영혼을 직접 연결하는 위대한 영적 재충전의 작업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슴을 활짝 열고 그분의 거룩한 불을 사모하십시오. 영광의 회복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인 탈진과 무기력함이 결코 우리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성령의 불을 받기 전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영적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무기력의 폐폐에서 빠져나와 텅 빈 우리의 영혼의 하늘의 에너지를 100% 다시 충전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일사. 여러분, 왜 하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언제 제자들을 잡아 죽일지 모르는 공포의 심장부였습니다. 3차원의 상식으로 보면 당장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안전한 시골로 도망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피해 도망친다고 해서 무기력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데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희 영혼의 플러그를 하늘의 전원에 꽂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는 대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과의 모든 스위치를 끄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안테나를 높이 세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상의 잡음을 차단하고 나만의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넷플릭스를 의미 없이 스크롤하며 세상의 쓰레기 정보들로 뇌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면 잠시 고통을 잊는 것 같지만 영혼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질식에 들어갑니다. 오늘 당장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들어갔다면 이제 하늘의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야 합니다. 그 플러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급한 부르짖음입니다. 무기력할 때는 우아하고 조용한 묵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실례지만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우아하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십시오.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을 오늘 이 시간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에 던져주시옵소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빨을 꽉 깨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기 시작할 때 마귀는 펄쩍 뛰며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야, 네가 기도한다고 불이 떨어지겠냐? 그냥 피곤하니까 잠이나 자라. 이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문턱을 넘으려 할 때 찾아오는 극심한 피곤함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마귀의 영적 수면제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방안을 뱅뱅 돌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목소리를 더 높여 찬양하고 선포하십시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의 피를 찬양하십시오. 우리 영혼에 낀 모든 영적 노폐물과 죄악의 찌꺼기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만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고 콧물이 흐르고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와 상처와 무기력의 찌꺼기들이 기도를 통해 토해져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 어느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뒤흔들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영적인 전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터져 나오며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 여러분의 혀를 사로잡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플러그가 마침내 꽂혔습니다. 하늘의 발전소로부터 무한대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기력의 바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해 쳐들어가고 싶은 영적인 야성이 사자처럼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 3,000명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그 절망의 방문을 열고 기적을 향해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불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스위치를 켜고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의 골방, 즉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하늘의 전원에 플러그를 꽂고 마침내 성령의 불을 받아 영적 무기력을 박살내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깨어났고 가슴 속에는 세상을 향해 돌진하고 싶은 거룩한 야성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차원 영성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아주 냉혹한 영적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회나 철야 기도회에 가서 눈물을 쏟고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변했다. 이제 내 인생의 무기력은 끝났다 라고 기뻐 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불과 3일, 아니 단 하루만 지나도
그 뜨거웠던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다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하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비극이 왜 이토록 흔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과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적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제단 위에 처음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벼락같이 불이 떨어져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나 일단 불이 붙고 난 이후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가져다가 그 위에 버려놓고 불길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앞에 선 제사장, 즉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실에 잠시 겁을 먹고 도망가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제단에 피워진 그 불이 꺼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제단에 장작을 넣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결국 차가운 죄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쫓겨났던 무기력의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제단이 식지 않도록 매일 아침 공급해야 할 4차원의 거룩한 장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작은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불은 태울 재료가 없으면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가장 좋아하는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 세상의 뉴스와 걱정거리를 눈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세상의 뉴스는 불을 끄는 찬물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것을 소리내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이 입술로 말씀을 씹어먹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장작이 되어 여러분의 가슴 속 성령의 불을 용광로처럼 확 타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장작은 바로 쉬지 않는 방언 기도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불씨가 사그라들려 하면 풀무지를 하여 바람을 불어넣어야 불길이 다시 치솟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강력한 풀무질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1시간 기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배터리는 세상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닳아집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고 출근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속으로 방언을 하십시오. 랄랄랄라 샬라샬라 이성이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호흡하듯 방언 기도를 올려보낼 때 4차원의 하늘에서 영적 산소가 쏟아져 들어와 여러분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100% 충전시켜버립니다. 피곤함이 몰려오다가도 방언을 5분만 강하게 하면 세포가 깨어나고 무기력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장작은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한 직후 곧바로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미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을 한순간에 꺼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소방 호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누군가를 향해 짜증을 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리 운이 없냐라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순간 시퍼런 절망의 물바가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져 내려 성령의 불을 단숨에 꺼버립니다. 무기력증이 언제 다시 찾아옵니까? 현실의 장벽 앞에서 원망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100도로 유지하려면 환경이 어떠하든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암 선고를 받아도 이 병을 통해 더 큰 기적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부도를 맞아도 이 위기를 통해 진짜 4차원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거스르고 절대 감사의 기름을 부어버릴 때 마귀는 기가 질려 도망가고 성령의 불은 하늘을 찌를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또한 조심하십시오.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라고 말할 때 옆에서 야, 현실을 좀 직시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
라며 찬물을 끼얹는 3차원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보낸 영적 소방수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견고해질 때까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철저히 끊으십시오. 대신 여러분처럼 4차원의 기적을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긍정을 선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영적인 모닥불을 피우십시오. 장작이 모이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 그 병들고 지쳐 쓰러져 있던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핵융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의 장작을 던져 넣으십시오. 매 순간 방언 기도의 바람을 불어 넣으십시오. 매 사건마다 감사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꺼지지 않는 영원한 화산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울증이 타버리고 질병이 타버리며 가난의 저주가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무기력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정복자로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영적 회복의 산맥을 넘어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던 무기력을 털어내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불을 받았으며 매일 말씀과 방언과 감사의 장작을 던져 넣어 그 불길을 100도로 유지하는 4차원의 습관까지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거대한 영적 화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며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과 똑같은 불꽃으로 변화시키는 맹렬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 혼자 병고침을 받고 혼자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고 혼자 부자가 되어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4차원 영성의 절반만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우물은 고여 있으면 결국 썩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피어오른 이 위대한 기적의 불꽃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들불처럼 번져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을 영원히 끝장내는 궁극의 사명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의 3차원적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뼈들이 아주 심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에스겔의 골짜기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과 게임 중독에 빠져 방문을 걸어 잠그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이 마른 뼈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밤 술로 도피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남편이 마른 뼈입니다. 길거리에 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날마다 가망이 없는 앙상한 마른 뼈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주의 창조주께서 에스겔에게 벼락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3차원의 이성과 상식으로 대답한다면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자녀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며 내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우리 애는 틀렸어,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해 라며 3차원의 사망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4차원의 영적 거장이었던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좁은 이성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주권에 완벽하게 의지하여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4차원 기적의 궁극적인 마스터키를 에스겔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뼈들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세가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대언하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4차원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폭탄처럼 던지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라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 진도 1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들그럭들그럭 소리가 나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맞아떨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다시 한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4차원의 성령의 바람을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 거대한 성령의 폭풍이 불어와 그 시체들 속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죽어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광경을 가리켜 지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염되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 울지만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불을 받은 4차원의 대언자입니다. 오늘 밤 방문을 닫고 자고 있는 자녀의 방에 들어가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에스겔처럼 십자가의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를 올가매는 우울과 무기력의 마른 뼈들은 예수의 피로 소생할지어다. 하늘이 생기어 성령의 바람아 내 자녀의 영혼 속에 폭풍처럼 불을 닥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부도 위기의 회사를 바라보며 속으로 대언하십시오. 성령의 생기야 이 사업장에 불어올지어다. 막힌 재정의 뼈들이 맞추어지고 축복의 힘줄이 붙을지어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백도의 불꽃이 되어 닫힌 입술을 열고 4차원의 기적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뿜어져 나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주변의 죽은 영혼들을 들끓게 하며 살려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치유될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펑펑 울며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 아등바등할 때는 무기력증이 찾아오지만 타인을 살려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때 무기력의 마귀는 감히 여러분의 발끝에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 위대한 16번째 주제의 마지막을 다 되며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을 활짝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과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마가 다락방에 거대한 불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또다시 편리를 들고 있던 우울과 무기력과 실패의 악한 뿌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버릴지어다. 이제 이들은 꺼지지 않는 영적 화산이 되었습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흑암의 진이 무너지는 에스겔의 기적이 이들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정복하는 4차원의 거인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굴레는 산산조각이 났고 여러분의 뱃속에는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기적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며 내 안의 성령의 불을 타인에게 전염시키는 위대한 영적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무기력을 완전히 벗어던졌고 세상을 정복할 거대한 성령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12장에 걸친 이 거대한 회복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가장 냉혹하고 현실적인 다음 단계로 반드시 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회에서 눈물을 쏟고 골방에서 방언으로 부르짖으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슴이 터질 듯이 뜨겁고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영적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몸은 다시 천근만근 무거우며 마음속에는 어제 내가 받은 은혜가 가짜는 아니었을까 하는 차가운 의심과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절망하며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불이 다 꺼져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시 무기력의 미웃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4차원 영성의 마스터로서 마귀의 가장 치명적이고 간교한 속임수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 불씨를 훔쳐갈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마귀 따위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을 훔치는 대신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3차원의 스크린에 10푸른 먹물을 부어버리는 작전을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맑았다가 흐려지고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3차원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 영적인 감동도 일시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네 마음이 차갑잖아. 아무런 감동이 없지. 눈물도 안 나지. 찌릿찌릿한 느낌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받은 성령의 불은 가짜야. 다 끝났어.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성령을 환영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엄연히 존재하시며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여전히 수천 도의 불덩이가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과 피로감이라는 구름 뒤편에 성령의 불은 여전히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사건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 하시는 4차원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며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14, 30. 베드로는 4차원의 예수님, 즉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에 고정했던 시선을 거두고 휘몰아치는 3차원의 바람, 환경과 감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차, 파도가 너무 높네.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빠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운 감정과 이성적인 의심이 그의 뇌를 지배하는 순간 4차원의 기적은 멈추어 버렸고 그는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꼼수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바다 위를 걸어갈 때 갑자기 환경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직장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만들고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는 말을 던지게 하며 육체의 피곤함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는 너희 그 차갑고 우울한 기분 바람을 쳐다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영적 전사 여러분, 감정이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주여 다시 뜨거운 느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감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철저하게 3차원의 감정을 무시하고 4차원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에 두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정을 흔드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고 마음은 사막처럼 건조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내 감정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성령의 불은 지금 내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이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십자가의 언약과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절대 긍정의 방패를 지켜들 때 마귀가 쏘아 올린 의심과 무기력의 불화살은 챙소리를 내며 박살나버립니다. 믿음은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우주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한 감정이 여러분의 목을 조르려 합니까?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울을 보며 씩 웃으십시오. 그리고 마귀에게 호통치십시오. 사탄아, 수작 부리지 마라. 내 기분은 우울할지언정 내 영혼은 성령의 불로 충만하다. 나는 오늘 환경을 지배하러 나간다. 여러분이 말씀에 툭을 내리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느새 감정의 먹구름은 그치고 성령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달궈주시는 거룩한 영적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감정의 기복이라는 마귀의 함정까지 완벽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하고 건조한 환경 한복판에서 내 영혼의 주파수를 가장 빠르게 하늘의 보좌로 끌어올리는 영적 폭발의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울함의 먹구름을 몰고 올 때 3차원의 느낌에 속지 않고 4차원의 절대 진리인 말씀에 영혼의 둠을 내리는 위대한 영적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따금씩 방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방이 꽉 막힌 콘크리트 벽에 갇힌 것 같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절망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 피눈물이 날 때, 온몸이 질병의 고통으로 찢어질 듯 아플 때,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고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 극한의 벼랑 끝에서는 말씀의 선포를 하려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하려 해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굳어버립니다. 무기력의 묵히 가장 깊어지는 이 칠흑 같은 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무기 삼아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돌파해야 합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극한의 순간, 4차원 영성의 보물창고에 숨겨져 있는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마지막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옥중 찬송 사건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억울하게 붙잡혀 옷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무자비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던져졌으며 두 발은 무거운 쇠고랑 착고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지하 감옥에 갇혀 피를 흘리고 있는 바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3차원적 그리스도인들은 원망의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복음 전한 대가입니까? 라며 울부짖거나 아니면 극심한 고통과 무기력에 빠져 쓰러져 기절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차원의 반전을 선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입니다. 가장 캄캄하고 가장 춥고 억울함과 고통이 극에 달한 절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등에는 채찍에 맞은 상처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피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핥으며 동정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캄캄한 감옥의 천장을 향해 입술을 열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3차원의 현실을 짓밟고 4차원의 창조주를 보좌에서 일어나시게 만드는 절대 믿음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 콧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자 마귀의 심장을 향해 쏘아 올리는 영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속에는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보좌 삼아 그 찬양의 진동을 타고 3차원의 세계로 직접 강림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피를 토하며 찬양을 불렀을 때 4차원의 하늘 보좌가 흔들렸습니다. 찬양의 에너지가 감옥의 콘크리트 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 16, 히 16, 할렐루야, 쾅쾅. 찬양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자 감옥의 터전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이 열지 않았는데 철문이 스스로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바울의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까지 다 풀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불은 내 환경을 부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묶임까지 풀어버리는 폭발적인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빚더미의 감옥입니까?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질병의 지하 감옥입니까?
사람들의 배신과 오해로 인해 손발이 꽁꽁 묶인 억울함의 착고에 매여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나는 불쌍해라고 동정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미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있는 그 캄캄한 방에서 찬송가를 틀어놓으십시오.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보혈의 찬송, 승리의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따라 부르십시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손을 들고 소리내어 찬양하십시오. 주여, 내 환경은 지옥 같지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몸은 질병에 묶여있지만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행 창고는 비어있지만 온 우주의 금과 은을 소유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이빨을 꽉 깨물고 환경을 거스른 희생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실 것입니다. 성령의 거대한 지진파가 여러분의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던 우울증의 쇠사슬이 쨍그랑하고 끊어질 것입니다. 가난의 감옥문이 박살나며 불가능의 장벽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무기력은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빛의 속도로 4차원 최고 위층으로 끌어올리는 영적인 엘리베이터입니다. 노래하십시오. 춤을 추십시오.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의 옷을 입을 때 무기력의 마귀는 귀를 막고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찬양이라는 핵무기를 통해 영혼의 모든 감옥문을 부수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 영혼은 이제 성령의 불로 가득 찼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폭발적인 성령의 불을 어디에 던져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넘어 마귀의 가장 직접적이고 끔찍한 공격 대상인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향해 이 불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터뜨림으로써 무기력의 쇠사슬을 산산조각 내는 위대한 4차원의 돌파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고 영혼의 에너지를 바닥까지 갉아먹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끔찍한 대적을 향해 이 성령의 불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3차원적 육신을 파괴하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온몸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암말기라고 합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상에 누워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으로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무기력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을 저는 너무나 깊이 공감합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결국 영적인 무기력증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눈물을 닦고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하는 질병의 진짜 정체를 4차원의 영적 렌즈로 똑똑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의 의사들은 질병을 단순한 바이러스나 세포의 변이 혹은 노화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질병의 영적인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치신 수많은 질병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를 짓누르는 마귀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찾아온 질병과 사망은 애초에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가 인간의 육체에 불법적으로 심어놓은 저주의 가시이며 파괴의 씨앗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육체에 병을 심어놓고 그 통증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우울증과 무기력을 주사합니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병을 주시겠느냐라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 마귀의 끔찍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의지력으로 암세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의학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법 침입자인 질병의 마귀를 내쫓고 우리의 육체를 완벽하게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4차원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불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치유의 법적 선언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병들의 그 무시무시한 쇠갈고리 채찍에 등을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끔찍한 매를 맞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간암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끊어질 듯한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셨을 때 영적 세계의 법정에서는 위대한 판결의 망치가 두드려졌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의 빚은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짓불되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질병은 당장 손을 떼고 떠날지어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우주의 최고 법관이신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완벽한 합법적 치유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4차원의 성령님을 환영할 때 여러분의 육체에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이 위대한 신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던 썩은 예수님의 시체를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빚어내신 그 거대한 창조의 에너지, 그 성령의 불이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육신 안에도 똑같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뱃속에 계신 성령의 불이 폭발합니다. 그 거룩한 성령의 불은 방사선 치료보다 수억 배나 강력합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할 때 더러운 암세포는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끊어졌던 신경세포가 다시 연결됩니다. 막혔던 혈관이 뻥 뚫리며 굳어버린 관절에 창조주의 윤활유가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창조하는 위대한 병고침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육체를 안고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고쳐주세요 라고 구걸하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질병은 구걸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과 쫓아냄의 대상입니다. 지금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울증이 있다면 가슴 정중앙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끌어올려 질병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향해 사자처럼 호통을 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와 정신을 갉아먹는 더러운 질병의 영아, 당장 내 몸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성령의 불이 지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관통하고 있다. 내 몸의 모든 암세포는 불에 타서 사라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무기력과 우울증의 마귀는 7길로 도망갈지어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채워졌다. 나는 나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호하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4차원의 고압 전류가 육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통증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잘린 나무가 잎이 마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믿음으로 선포한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질병의 뿌리는 이미 뽑혔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나섰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는 기적의 발전소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건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소생되었습니다. 육체의 무기력은 끝났습니다. 질병의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의 불을 끌어당겨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는 질병의 마귀를 쫓아내고 신성한 건강을 회복하는 위대한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의 에너지로 100% 충전되었고 여러분의 육체는 그 에너지를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고 엔진이 완벽하게 정비된 최고급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종사에게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행기는 그저 활주로 위를 뱅뱅 맴돌다가 기름만 낭비하고 결국 다시 제자리에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깊은 허무함과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의 에너지는 넘치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가슴을 뛰게 만들 단 하나의 거룩한 목표, 즉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무서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 무기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내일의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영혼의 숨이 끊어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오늘 왜 살아야 하는가? 내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지독한 우울증과 무기력의 뮤스로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력을 영원히 끝장내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불도저처럼 전진하게 만들 그 비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세상의 야망입니까? 아닙니다.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참된 비전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꿈과 비전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내면의 스크린, 즉 마음의 캔버스에 이전에 없던 거룩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은퇴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80세, 90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슴 속에 화라산 같은 내일의 꿈을 잉태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3차원적 현실은 철저한 무기력과 절망이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를 보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재산은 종에게나 물려줘야겠다라며 텐트 안에서 한숨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지독한 무기력을 어떻게 박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망하여 누워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텐트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4차원의 비전을 던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그 별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의 캔버스에 꽉 차있던 절망의 구름이 걷히고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이 온 세상을 덮는 찬란한 환상이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별빛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을 가슴에 잉태한 순간 85세 노인의 굽은 허리가 펴졌습니다. 생기가 없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무기력했던 심장이 청년처럼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이, 꿈이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전사 여러분, 왜 오늘날 텐트 속에 누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틀려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한번 망했기 때문에 재기할 수 없어.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텐트 안에 쳐놓은 3차원의 장막입니다. 오늘 당장 그 절망의 텐트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4차원의 영광스러운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거의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환상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마음의 눈을 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되는 꿈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꿈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를 뒤흔드는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는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전의 씨앗이 가슴에 툭 떨어지는 순간 그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4차원의 꿈이 3차원의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에 품은 그 별빛 비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에게는 무기력증이 사라집니다. 번아웃이 올 틈이 없습니다. 내일의 기적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우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핥고 있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일의 기적을 잉태한 위대한 4차원의 영적 임산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영혼의 무기력을 완전히 끝장내고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전, 그 찬란한 4차원의 별빛을 우리 내면의 캔버스에 잉태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꿈이 펄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우주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잉태된 비전은 생명을 품은 알과 같습니다. 아무리 독수리의 위대한 유전자를 품은 알이라 할지라도 그 알껍질을 깨고 3차원의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썩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거대한 꿈을 품지만 그 꿈을 현실의 물질로 부화시키는 창조의 방아쇠를 당길 줄 몰라 비전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다시 무기력의 무덤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그 4차원의 비전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3차원의 기적으로 끄집어내어 폭발시키는 이 거룩한 방아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코 밑에 있는 입술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4차원의 렌즈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대한 창조의 에너지를 품고 우주 위를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품고만 계셨을 때 흑암의 환경은 단 1mm만이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우주 공간을 찢고 창조주 하나님의 입술에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성령의 거대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며 캄캄한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수와 태양계가 생겨나는 엄청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적입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성령님은 에너지만 그 에너지를 물질로 폭발시켜 기적을 탄생시키는 매개체는 오직 하나, 바로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끔찍한 공통점은 바로 입술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3차원의 환경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피곤하다, 미치겠다, 죽겠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보기도 싫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조타수이며 창조의 에너지를 운반하는 4차원의 파동입니다. 여러분이 죽겠다,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파동이 여러분 뇌의 중추신경을 때리고 온몸의 세포에 죽음과 무기력이라는 명령어를 하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진짜로 물먹은 솜처럼 늘어지고 가슴에 품었던 기적의 알은 여러분이 내뱉은 부정적인 언어의 망치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4차원 영성의 마스터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입술의 법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어는 있는 현실을 묘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3차원에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4차원에서 끌어당겨 부르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통장에 돈이 10원도 없습니까? 3차원의 노예들은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만 4차원의 지배자들은 통장을 보며 나는 부유하다, 나의 쓸 것은 이미 채워졌다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릅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까? 나는 아파 죽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의사의 진단서를 찢어버리듯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하다. 여러분이 이성을 초월하여 입술을 벌려 4차원의 언어를 선포할 때 영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간 그 긍정의 파동이 4차원의 성령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 스파크는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던 마귀의 진지를 불태우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한 그 비전을 3차원의 시공간으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뚫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입을 다물고 한숨 쉬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기적은 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읽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선포의 소리는 듣고 기겁을 하며 도망갑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던 거울 속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4차원의 언어를 기관총처럼 쏟아부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내 영혼에 가득 찬 성령의 불이 내 모든 무기력을 완전히 불태웠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 내 비전은 이미 이루어졌다. 내 자녀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절대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매일 아침 기적을 부화시킬 때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선포한 말씀의 거푸집에 맞추어 완벽하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우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혀끝에 여러분의 찬란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 영혼의 캠퍼스에 거대한 비전을 잉태하고 그것을 4차원의 입술로 폭발시켜 3차원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언어의 기적을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적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세상 밖으로 탄생시키는 위대한 영적 산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이나 예배당에서는 불을 받고 나는 나섰다, 나는 부유하다 라고 뜨겁게 선포하지만 정작 현실로 돌아가면 다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선포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4차원 영성에 가장 두렵고도 위대한 마지막 관문 기적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침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적 세계의 가장 냉혹한 법칙을 선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믿음은 머릿속의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의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에서 형성된 기적의 에너지가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완벽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이 3차원의 중력을 거스르고 내딛는 행동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행동으로는 여전히 약봉지를 끌어안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라며 병석에 누워있다면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입술의 선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진짜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기적은 취소되고 맙니다. 기적은 증거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사건을 4차원의 렌즈로 들여다보십시오. 40년 전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만히 세워두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서야 바다를 건칩니다. 이것은 갓난아기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출애굽 2세대들, 즉 4차원의 영적 전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작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 앞에는 우기를 맞아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고 무서운 속도로 범람하며 흘러내리는 시퍼런 요단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을 갈라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그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강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3차원의 이성으로 보면 이것은 집단 자살 행위입니다. 아멘.
물이 갈라지면 들어가야지 어떻게 넘실거리는 강물에 발을 먼저 집어넣습니까?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열면 제사장들이 3차원의 두려움을 짓밟고 4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그 시푸른 강물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벼락 같은 기적이 쏟아졌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거센 강물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두 개 가로막혀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물이 벽처럼 쌓이며 그들 앞에는 완벽한 마른 땅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강가에 서서 주여 물을 갈라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섰다면 요단강은 1000년이 지나도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찰랑거리는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었을 때 4차원의 기적이 3차원의 현실을 찢고 폭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무기력증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하나님 내 우울증을 다 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통장에 돈을 꽂아주시면 그때부터 헌금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몸이 아파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까? 입술로 예수의 피로 나는 나섰다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빨을 꽉 깨물고 무기력한 육신을 채찍질하여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라도 방 안을 걸어다니며 나는 나섰다라고 행동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첫 번째 발걸음에 성령의 고압 전류가 흘러들어가 기적의 치유가 폭발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하고 계십니까?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기도가 끝났다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으십시오.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이력서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최고의 직장을 예비하셨다라는 태도로 걷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은 마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마귀는 저 녀석의 환경은 캄캄한데 벌써 응답받은 사람처럼 웃고 춤을 추고 행동하네. 저 녀석은 진짜다라며 기겁하며 도망칩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행동에 맞게 뜯어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전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전한 4차원의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불을 받았고 비전을 품었으며 입술로 선포했고 마침내 요단강에 뛰어드는 믿음의 발걸음까지 내디뎠습니다. 이제 무기력의 사슬은 우주 끝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불가능을 모르는 위대한 기적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면에 잉태된 기적의 비전을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요단강 물에 발을 직접 담그는 위대한 행동의 믿음까지 장착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4차원의 영적 공식을 완벽하게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여러분이 현실에서 부딪히게 될 가장 당혹스럽고도 고통스러운 영적인 역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으니 이제 당장 내일부터 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 병이 씻은 듯이 낫고 내 자녀가 천사처럼 변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갔는데 물이 갈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물이 턱 밑까지 차올라 숨통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 더 큰 빚더미에 앉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패닉에 빠집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선포했고 행동까지 했는데 축복은커녕 왜 더 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며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주한 그 끔찍한 위기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적을 담을 그릇을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의 용광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 위대한 연단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대한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함, 세상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3차원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면, 그 상태에서 거대한 축복이 주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축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며 타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직전 여러분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활활 타오르는 불로 3차원의 불순물들을 완벽하게 태워버리는 마지막 점검의 테스트를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청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절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행동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4차원의 영적 공식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즉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바벨론 왕의 목을 치고 그 청년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분노한 왕은 용광로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했고, 세 청년은 꽁꽁 묶인 채 그 무시무시한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용광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환경의 용광로 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아올라 여러분을 삼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불꽃 앞에서 세 청년이 선포한 위대한 4차원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용광로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3차원의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100% 순금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당장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당장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용광로 불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 정금 같은 고백을 토해낼 때 기적이 폭발합니다. 세 청년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3명을 결박하여 던졌는데 불 속에서 4명의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불꽃 한가운데를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의 불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 용광로의 불길이 태워버린 것은 오직 세 청년을 묶고 있던 밧줄 결박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의 불길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교만과 정욕, 무기력과 패배주의라는 영적 밧줄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성령의 불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은 그 용광로 불 속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번째 사람으로 그 고난의 불꽃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조금만 견뎌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러므로 지금 시련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기력에 빠져 쓰러지지 마십시오. 용광로 불이 뜨거울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증거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의 입술을 깨물고 눈물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이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에서 최종 합격의 도장이 찍히고 용광로의 문이 열리며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눈부신 정금의 모습으로 3차원의 세상을 호령하며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포부터 행동, 그리고 최후의 용광로 연단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영광스러운 4차원의 축복을 두 손에 쥐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찬란한 승리의 피날레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 길고도 위대했던 12장의 영적 대서사시 그 찬란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처음 이 방송을 듣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처럼 숨을 쉬고는 있으나 영혼은 차갑게 식어버린 무기력의
포로였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며 눈물 짓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번의 위대한 영적 여정을 거치며 여러분의 영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마가 다락방의 기도로 성령의 불을 끌어당겼습니다. 4차원의 말씀과 방언으로 영적 온도를 100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감정의 요동을 이겨내고 한밤중의 감옥에서 찬양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육체의 질병을 태워버렸고 밤하늘의 별빛 같은 비전을 가슴에 잉태했으며 요단강 한복판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연단까지 통과해 내셨습니다.